예,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밭을 구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순서를 따라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몇 살을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묻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또 아이라 할지라도 항상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사라만 그녀가 몇 살에 죽었는지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사라가 127세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은 10살이 많아서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온 지 6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6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라가 죽자 성경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의 나이로 기록하면서 사라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특별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죽었느냐?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또 헤브론을 마므네라고 하기도 하고 앞부분에서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았거든요. 브엘세바와 이 기럇 아르바는 4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살았던 곳에서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장막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사라가 이제 숨을 먹고 그의 시신이 놓여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슬퍼서 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했다. 아브라함의 커다란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죠. 헷 족속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울면서 그렇게 과거만 사라와의 추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떠올랐는지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나그네 거류하는 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임시 거주자예요. 그러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땅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그네 이방인이죠. 외지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을 살 수 없는 어떤 이방인의 신분,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헷 족속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내가 죽었다.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장지를 내게 조금 달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헷 족속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우리의 묘실 중에서 택해서 장사 지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헷 족속의 문화 가운데 장례할 수 있는 그러한 매장지가 있었는데 그 매장지의 일부를 우리가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이니 거기에다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매장 풍습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사람의 시신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은 굴 속에 넣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매장지를 제공하고 있는 헷 족속의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그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절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땅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이래서 몸을 굽혔다. 절을 했다는 이야기죠.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말대로 한번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데 그 굴을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매장지로 삼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헷 족속 사람들은 우리 매장지 가운데 하나 써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었으니까 유례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내려준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은 결심이 섰던 거예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이례적으로 사라를 물을 수 있는 매장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가족 묘지를 이번 기회에 구매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봐두었던 곳이 있었어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 상당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는 거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구매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데 곧바로 에브론을 찾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헷 족속 사람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땅을 매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친척들에게만 팔 수 있었어요. 외지 사람한테 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척이 없어요.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예외로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땅을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가족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거나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종 문화가 강했으니까 이 동네의 유지들이 허락을 해주면 거래가 성사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거류하는 임시 체류자였어요. 법적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이 에브론의 자녀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유지들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하면서 헷 족속을 찾아가서 이제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다,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에브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은 그 당시에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행정과 경제와 또 어떤 법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성을 보호하는 역할, 또 교통의 요중지, 행정의 중심지, 또 판결을 내리는 어떠한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러한 자리에 에브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땅 주인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내가 소유한 밭 당신에게 드리고 그 굴도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동족 앞에서 드리는 것이라니까 하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내 동족이 보는 이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막벨라 굴을 주고 그 밭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벨라 굴만 주지 않고 그 밭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밭과 아마 패키지로 팔아야 되는 연결되어 있는 아마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에브론이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11절 읽다 보면은 드린다 그랬거든요. 굴도 드린다.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성경도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과 그 근처의 밭을 그냥 무상으로 주려는 것일까?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땅을 매매하는 고대 근동의 매매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이렇게 땅을 매매하는 가운데는 협상이 있었는데 그냥 막 가격 깎기 위해 가지고 막 실갱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립 서비스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생색과 예우를 하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아주 높여줍니다.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땅 거래 매매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에브론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호의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참 놀라운 도움과 또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참 보통 사람 아니야. 그건 두려운 가운데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고도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상대방의 체면과 기분을 아주 좋게 하면서 거래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12절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브론이 지금 땅을 가져라.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밭까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에브론에게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공식적인 증인들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이죠.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 당시 그 거래법 몰라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밥 주고 사야 되겠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에브론이 반응하죠.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 땅값은 400세겔인데 그냥 당신 아내 사라 여기에다가 매장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상대방의 체면, 기분을 좋게 그냥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짝
그 땅값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 될까? 4.6kg 정도 됩니다. 은 4.6kg. 제법 많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얼마쯤 됐을까요?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지 은 400세겔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매장지가 매우 비쌌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어떠한 은 밥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두면서 그거 값을 삽니다. 타작마당을. 그때 가격이 얼마였느냐? 은 50세겔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그때 은 몇 세겔이었느냐? 은 17세겔이었어요. 아브라함 당시보다 다윗 때나 예레미야 때는 1000년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천천히 올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집하고 가깝죠. 그런데 은 50세겔. 그 다음에 아나돗에 있는 밭 은 17세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사고자 하는 매장지 굴의 가격이 밭까지 포함해가지고 은 400세겔이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깎겠죠. 이제 주고받는 또 상대방을 예우하면서 가격을 깎는 여러 가지 그런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니까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은 400세겔을 주는 거예요. 4.6kg다 그랬죠. 어떻게 4.6kg는 되느냐? 상거래 방식이에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상거래 방식에서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주다, 이렇게 보다, 확정하다, 이것은 법적인 소유를 확정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막벨라 굴이 에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와 똑같은 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 이제 항구적인 매장지를 구매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막벨라 굴에 이제 시신을 안치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20절,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겪는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상태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이런저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6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사라가 죽자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 낭망하고 그 가운데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내의 죽음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 길, 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길을 잘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매장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1번지 하면은 종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번지수를 매기면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1번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소유가 어디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 영구적인 이 굴을 소유하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전부 다 매장되는 가족 묘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첫 번째로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매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내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좀 잠을 잘 못 자고 내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무리 큰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과 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참 소탐대실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은 400세겔에 구매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1년 사람들의 그 수입이 은 10세겔이었어요. 40년 연봉입니다. 엄청나지요. 1000년 뒤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은 50세겔. 왕이 50세겔 주면은 넉넉히 주지 않겠습니까? 50세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레미야가 밭을 살 때 은 17세겔. 무려 많게는 한 3배, 4배까지 많은 액수를 주고서 아브라함이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흥정을 하다가 틀어져 가지고 일이 그러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또 원래 주인이 받고자 하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깎아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원주민들이 뒤끝을 보이면
내가 당신한테 안 팔려 그랬다. 나 400세겔 받아야 되는데 깎아가지고 나 마음 변했다. 다시 내놔라.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소탐대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에브론이 원하는 금액을 깎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그대로 첫 번째 금액을 그대로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겠죠. 지금 이제 부엘사바의 산지도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물가, 시세 얼마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나게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막 속아서 그렇게 좀 매입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서 이 막벨라 굴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소탐대실하지 않으렸던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고대 근동의 매장 관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죽은 사람을 어디에 매장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했어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사라가 막벨라 굴에 매장됐어요. 그러면 후대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고향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도 죽으면 머리를 고향으로 향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고향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매장지를 통해서 후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매장 관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고향을 어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를 이곳에 매장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첫 번째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버지가 떠나가지고 하란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곳과 매장 풍습 통해서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 매장 풍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이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라의 그 시신을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매장해가지고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다, 하란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지금 어디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일회용 매장지가 아니라 영구적인 소유가 되어 가지고 후손과 이 매장 관습에 의해서 후손과 완전히 연결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땅으로서 아브라함이 간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라를 매장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향을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직 땅 한 푼 없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족묘지를 아예 내가 한 번 장례가 아니라 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첫 번째 기회로 삼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데서 오는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소탐대실하는 그러한 그 안 좋은 영향이 전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문제거리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소탐대실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조금 욕심내가지고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도 저 사람 정말로 욕심쟁이야 라고 하면서 반감을 샀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드러내지 못했겠죠. 또 그러면서 이 반감을 사가지고 악감정이 작용해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에게 팔았던 땅 다시 내놓으시오. 안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전부 유지들이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반대하고 너무나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탐대실하지 않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현하는 데 집중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노력하면서 이해하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삶에 대한 지혜, 신앙인의 제사라고 생각됩니다.